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것 중에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 때 제가 진짜 가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죠, 그죠? 이유가 뭘까요? 뭐 가짜 명품, 가짜 시계, 가짜 보석 이런 가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한 것이니까. 이런 가짜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가짜를 찾으니까, 가짜를 살려고 하니까. 왜 사람들은 가짜를 살려고 할까요? 진짜는 돈이 비싸서 못 사니까. 가짜라도, 그죠? 대리만족을 하면서 가짜라도 진짜 같은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이 저거 진짜 같다라고 오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짜라도 들고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짜를 가진 사람이 제일 창피한 상황이 언제냐면 자기가 가진 가짜를 이제 들키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게 들키는 순간이 아마 제일 창피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가진 사람은요, 좀 불안해요. 그렇겠죠? 들킬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가짜를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모여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 이 친구들이 명품 가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그냥 불안한 거야. 언제 그냥 친구, 야, 니꺼 그거는, 뭐 무슨 상표 그거 언제 얼마 주고 어디서 샀냐? 이러면은 괜히 할 말이 가짜니까, 난 자기는 아니까 그냥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를 가진 사람은 불안합니까? 불안 안 합니까?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가진 사람은 들키면요, 상처받아요. 맞죠? 들키면, 가짜라는 게 들키면 상처받아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들키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 진짜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진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좋아하죠? 여자분들 명품 가방 좋아하는데 진짜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거 이상한데 좀 가짜 같아. 가짜 아니냐면서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눈이 삐나. 진짜가 뭔지도 모르는 게 말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그냥 담대하게, 왜요? 진짜니까. 내게 진짜니까, 너 눈이 가짜다. 이러면서 말이지. 오히려 면박을 주고 야단을 칠 수도.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네가 잘못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자기가 가짜인 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고, 진짜를 가진 사람은 두렵거나 뭐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것들 중에 정말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짜가 무엇일까? 무엇이 진짜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네, 무엇이 진짜인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정말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은 다 가짜랍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만 찾아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쳐다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요,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바라보고 쫓아가고 힘을 다하여 찾고 의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 우리 몸은 진짜입니까? 아니요. 우리 몸도 가짜예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인 거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진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가짜이고 사라질 허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혼이 있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 휙 둘러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의자,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 뭐 이 건물 최근에 지었지만 언젠가는 영혼이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인 것,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보이지 않는 그것이 뭐냐? 영원한 것, 진짜 영혼이 있는 것. 진짜가 무엇이냐? 오늘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짜가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이 진짜예요. 그거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네, 정말 있어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아직은 젊으니까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람이 돌아가실 때 모습들을 그래도 자주 보게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누가 돌아가실 때 임종하기 전에 찾아뵙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영화교회 와서 제가 여러 번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뵙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임종하시는 한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제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아무도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이니까 그냥 같이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자꾸 웃으면서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노래 소리가. 그래 아무도 노래도 안 부르고 테이프도 안 틀어놨는데 노래 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가까우면 천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요. 얼마나 죽기 싫어서 지옥에 가까우면 지옥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악을 쓰고 내가 왜 죽어 이러면서요. 죽었는데 이게 안 펴져가지고 여기 반지를 빼려고 손가락 펴니까 똑똑 다 부러집니다.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게 두렵고요. 그게 행복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전혀 죽음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안 보이죠? 없는 것 같습니까? 진짜 있는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실감을 못해서 모를 뿐인 거예요. 진짜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있는 천국에 누가 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만 가요. 우리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믿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고요. 힘을 다하여 믿고요. 정말 내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게 진짜니까요.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것은요, 다 가짜래요. 여러분, 정말 진짜 있는 천국 진심으로 믿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진짜 있어요. 누가 갑니까? 이 땅 위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지만 그 길을 잡지 못한 자, 주 예수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 보지 못한 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열심히 쫓아다가다가 죽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진짜 있어요, 그곳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천국은 말 그대로 기쁨이에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있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여서 그곳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진짜를 가진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상처받지 않는다 그랬죠. 참 성도는요 천국을 가지기 때문에 진짜를 가진 사람이에요. 맞죠?
예? 우리는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를 가진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때를 따라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를 가진 사람이거든.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를 가졌는데 뭐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왜 불안해하고 진짜를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내 눈앞에 그냥 있다가 사라질 허상이요. 없어질 일이에요. 진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가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집에 보석이 많은데 도둑이 들었어. 근데 이 어리석은 도둑이 진짜는 딱 그대로 놔두고 가짜만 들고 간 거야. 물론 이제 도둑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은 좋을 리는 없죠, 그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까? 아니 가짜밖에 안 가져갔으니까 그냥 오히려 그냥 아이고 미련한 놈 하면서 그냥 넘겨요. 이유가 뭐냐면 진짜는 나한테 그대로 있으니까. 예, 진짜는 있으니까 가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막 그냥 화나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일이 이와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진짜는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뺏어가지도 못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끔씩 가짜인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싸우고 막 그냥 서로 갈등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응? 여러분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민감해하고 한 번 일희비 한다는 거니까 그냥 웃고 그냥 좋은 일 생기면 웃고 기분 나쁘면 울고 하는 이런 일에 너무 민감하면요 어쩌면 나를 돌아보고 야 내가 가진 게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혹시요 누가 일부러라도 상처되는 말 또는 상처되는 행동을 나한테 하더라도 나는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평생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러면요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요 막 화내면서요 그래 니는 얼마나 똑똑한데 이러면서 그냥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박사학위 한 서너 개 되고 대학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 무식한 놈아 이러면요 하고 지나가요. 그냥 쳐다만 보고 나보고 대학 교수님한테 박사학위가 3개 4개 있는데 자기 보고 무식한 놈아 이러면요 이 사람이 이러면서 그냥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누군데? 그런 일로 상처 안 받아요. 저 부산역 가가지고 노수들한테 이 거지야 이러면요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진짜 거지거든. 상처받아요. 근데 저 지나가다가 이건희 삼성 회장님 딱 하는데 거지야 이래봐. 그럼 뭐라 하겠어요? 그 말에 상처받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야 그거는. 상처가 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얼굴이요 좀 아닌 사람 자유롭게 생기고 그냥 이런 사람한테 그냥 야 이 못나나 이러면요 뭐 견적이 안 나오고 이런 말 하면 상처받아요. 싸움이 생길지 못 나와요. 근데요 나한테 이 못나나 이러면 내가 상처받겠습니까? 왜? 나는 잘생겼으니까. 나 그런 말 아무리 들어도 상처 안 돼요. 목사님 오버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근데 이게 성도란 말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천국이 내 것이에요. 나는 진짜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세상 말 방금 말씀 그 어떤 것보다 큰 진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러면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어떤 누가 나한테 일부러 상처 주고 싶어서 상처되는 말을 그냥 퍼부어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내가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가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상처가 되고 막 고민되고 잠이 안 오고 막 그냥 울분이 막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요 어쩌면 내가 가진 것이 아직은 뭔가 온전치 못한 좀
진짜에서 약간 부족한 진짜일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 앞에서도 오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사도바울 말처럼 칼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것도 나를 그 기쁨에서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나를 상처 줄 말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를 가지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진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진짜를 가지고 어떤 일 앞에서도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아주 짧은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있잖아요, 그죠? 한 절짜리 비유인데 제가 그 비유를 참 좋아해요. 그 비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가난한 농부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 땅은 없고 남의 땅을 빌려서 땅을 파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냥 열심히 뭐 나무를 심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파다가 뭐가 쿵 해서 보니까 그 땅 속에 이 커다란 보물 상자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려보니까 온갖 신기한 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다시 덮어놓고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해 봐야죠. 야, 이걸 땅 주인한테 말하면 땅 주인이 뺏어갈 거고 이거 어쩌냐? 고민하다가 이 땅을 사야겠다. 어차피 돌짝 빠지고 비싸다 하니까 한번 그냥 해보자 하고는 땅을 다시 덮어놓고는 자기 집에 가서 무너져 내리는 집을 팔고 집안에 있는 온갖 세간살이 다 팔고 입고 있는 옷까지 벗어서 그날 저녁에 먹어야 될 뭐 밥까지 어떤 밥그릇까지 싹 다 팔아가지고 결국 그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샀느니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미친놈, 저 못 먹더만 굶더만 이상하게 머리가 돌았느니 그냥 상처되는 말을 하겠죠. 저 왜 저러냐며. 어? 하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만 사람이 변했다면서 이런 상처되는 말을 막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농부가 상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처 안 돼요. 어? 모르고 하는 말들이니까 내일만 돼봐라. 내가 내일이 아니죠. 지금 이미 나는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밭에 그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래요. 그리고 그 농부가 힘들고 어렵게 배고프고 상처 주는 말들을 들으면서 하룻밤 자는 인생, 그 하룻밤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냥 상처되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춥고 힘든 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처가 안 돼요. 왜요? 내일만 돼봐라. 내일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진, 이 농부가 진짜를 가졌어요. 진짜를.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그날 밤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천국이 그냥 흐릿하고 그냥 뭐 혹시나 죽으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천국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진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진짜인 그 진짜를 향하여서 그 농부가 하룻밤 동안 사는 동안 그 하룻밤 사는 그 인생 같은 우리 인생에서 진짜인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진짜를 가지고.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진짜라 그랬죠. 두 번째로 또 뭐가 진짜일까요? 하나님과 사단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어요. 그 대적마귀 사단이 진짜예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대적마귀 사단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귀신이 진짜 있고요, 성령이 진짜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가르치시고 때를 따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 그 권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안에 진짜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이 거지를 바라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안전병이었는데 베드로가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냈어요. 베드로는 병들어 죽었던 선한 여인 도르가를 살려냈어요. 그럼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의사도 사람 죽은 사람 살립니까?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힘은 세상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게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베드로와 바울 안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면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명품 가방 못 들고 다녀서 슬프고 우울해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있는 진짜를 의식하시고요. 그분 하나님과 함께 다니며 정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있는 진짜 있는 그 진짜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그 백 말고 핸드백 말고 진짜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조금 제가 다른 이야기 하다가 늦어졌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느헤미야 이야기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 시대에 3차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때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그게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다시 재건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감당을 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그 이방 나라에서요 왕의 신하였습니다. 포도주를 담당하는 신하였고 그가 평생에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대한 그 유다 백성이 당한 고통과 아직도 건축되지 못한 성에 대한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돌아갈 기회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자를 주면서 가서 그 성을 재건하라,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런 이제 그 허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겠죠. 빨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 왜 무슨 권한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느냐 하고 이러면서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가 어마어마해요. 비난하고 와가지고 위협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쳐들어오고 극심한 방해를 합니다. 자, 읽었던 느헤미야서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이하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저기 바로 방해하는 방해꾼들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야, 너가 지금 장난하냐? 이러면서 무슨 짓 하느냐? 그거 성벽 왜 쌓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너가 해봤자 별것 아니다. 하면서 그냥 온갖 비난과 그냥 위협을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17절 이하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제 그래도 성을 건축합니다. 지금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병기는 무기를 말합니다. 무기. 그리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는지라. 밑에 위에 내용을 쭉 보면요, 이 건축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손으로 막 삽질하고 하면서 한 손으로 창을 들고 그냥 무기를 들고, 왜냐하면 언제든 쳐들어오니까 그냥 건축하다가 싸우고, 그냥 그 입은 옷도 벗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시 건축을 하고 이렇게 막 그냥 전쟁을 치러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온갖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위협과 전쟁을 치러가며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목숨을 다하여 수고하고 힘을 다한 노력으로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얼마 만에 했을까요? 얼마 만에 이 일을 이루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ul 25일에 끝나네.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전체 둘러싸고 있던 성벽을 다 건축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52일 만에 끝나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조롱하고 협박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막았던 그 사람들이 다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16절 말씀,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방해하면서도 이거는 적어도 못 이룰 줄 알았는데 보니까 52일 만에 이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요, 야,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이거는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이거는 사람이 역사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신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정말 계신 분이, 진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짜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믿고 진짜를 의지하면요, 그 안에 있는 진짜의 능력이 있어요. 진짜니까 가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는 능력이 있으니까 진짜지. 그 진짜를 믿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사람은 건축할 수 없는, 재건할 수 없는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해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농화교회도 건축이 되어지고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안 가진 우리가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힘없고 약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진짜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실 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돈은 가짜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만 벌면 돈 있으면 뭐 못할 게 뭐 있냐? 돈 있으면 못할 게 뭐 있냐?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미안하지만 가짜예요. 그것도 굉장히 가짜예요. 만약에 돈이 진짜라면 우리는 돈으로 살아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돈이 진짜라면 우리 교회가 돈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돈으로 지금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는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을 향하고 있는데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를 돕고요. 또 다른 나라 해외 우리 주보에 늘 나옵니다만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돕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례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제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지출이 많아요. 이래서 교회의 재정은 매달 그달 들어오는 대로 거의 다 나가고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교회가 지금 유지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남는 것 없이.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돈으로 뭔가 행사를 하려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할 수 있는 행사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짜리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우리 상황에서 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 수준이 그렇습니다. 50만 원 넘으면 그 다음 달 지출해야 될 게 모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매년 해마다 올해 안에도 그랬고 우리가 행사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학생의 수련도 그렇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행사를 해왔어요. 돈으로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돈이 진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요. 나 잘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잘 못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지금까지 큰일 작은 일 감당해내며 이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 식구 6명이거든요. 우리 6 식구가 교회에서 받는 130만 원 사례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정말 매달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돈은 진짜가 아니에요. 돈이 진짜 같으면 우리 집은 굶어 죽어야 했고요. 돈이 진짜 같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망하고 문 닫았어야 했습니다.